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쁘게 술래의 행함은 주의 바른 아래 합동하며 내가 주의 큰 꿈을 받는 잠든 위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막난 길도 안에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슬픈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무수하겠네. 모든 밤이 지나고 흙도 짚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막난 길도 안에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환란 국도를 나가는 자에게 주님 그 성도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압살롬이었는데, 자, 배다른 오빠 암논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그 동생, 그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해왔던 이 압살롬의 행동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동정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성도라고 한다면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다윗이었죠. 그는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 행동했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 암논에 대해서는 편애도 있었죠. 결국 이 일로 다윗의 가정에는 큰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선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압살롬을 통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또 다윗을 통해서는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넓고 깊은 마음을 소유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피해서 왜 할아버지가 있는 그술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 있는지 지금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윗의 마음도 어느덧 분노를 이제 지나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그러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캐치했습니다.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지금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다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디를 가냐면 드고아에 가서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다윗 왕을 이제 만나게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요압이 일러준 대로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한 그런 여인 같은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일러준 대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죠.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홧김에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동생을 죽인 그 형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 그 죄를 갚겠다는 거죠. 즉, 형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법대로 그 형을 죽여서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인은 자신이 남편을 잃은 과부인데다가 둘째 아들이 죽고 또 첫째 아들마저 마을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남은 생을 살 수 있겠냐며 다윗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신하에게 명령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와 너의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다윗이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다윗의 말이 끝나자 여인은 다윗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다윗 왕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비록 암논은 죽었지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겠다 하더라도 과부가 왕을 찾아가 남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호소한 것처럼 다윗 왕 당신은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요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 그대로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 일을 누가 시켰냐고 묻습니다. 요압이 시켰냐고 묻죠. 자, 그러자 여인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다윗은 이제 요압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은 그술에 가서 왕의 명령에 따라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요압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요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암논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또 비록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지만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간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 암논이 알고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애쓰는 충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의 충신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냈을 때 이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이 전장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압이 이처럼 다윗에게 충성을 보이고 또 그술에 있는 도망가 있는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다윗을 설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중년이 넘었고 이제 서서히 왕의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왕의 후계자 서열 1위인 암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 길르압도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왕위가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넘어가게 한다면,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그를 돕는다면 요압은 앞으로도 압살롬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입지가 다윗 왕 아래에서 든든한 것처럼 압살롬 아래에서도 입지가 든든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처럼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 사람의 속마음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는데, 물론 드고와 여인이 요압과 함께해서 꾸며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마을 사람들은 죽은 동생의 죄를 묻기 위해서 이 과부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을 내놓으라고 하죠. 법에 따라서 형을 죽임으로써 동생의 그 죄를 갚겠다는 겁니다. 죄인인 형이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법에 따라 동생의 원한을 갚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은 실은 법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상속자인 두 아들이 모두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속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을 알고 그 땅을 자신들이 빼앗을 목적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겉으로 하는 말은 법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땅을 취하려는 속셈이라는 거죠. 마치 요압이 다윗을 위한다고 압살롬의 귀환을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입지를 튼튼히 하려는 그런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왜 나무랬죠? 왜 이 귀한 것을 깨서 아깝게 허비하냐고 말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면 아마 더 값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옥합을 가로챌 마음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척,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척 말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자기에게는 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라 유혹합니다. 사탄의 겉으로 하는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짓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사탄처럼 말하고 생각하도록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말을 건네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득을 내가 채우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함 무덤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싸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요압과도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하셨습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은 남을 이용해서 나의 출세와 성공을 이루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만 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셨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속마음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고 또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겉으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투명한 유리 같아서 사람들이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모습이 동일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